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와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2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2절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현장 되어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신 후에 양기임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과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폭염과 무더위에 지치고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고 각성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비와 태풍으로
수혜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정말 하루속히 복국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함께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콜레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의 강산을 비추어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받은 은혜 안에서 말씀 따라 자라고 장성하여 믿음의 기약에 쓰임받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온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주시고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영교 선교사님 선교지 정탐 중에 계시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녀들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주님 만나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미리암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서울노예 체육대회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종목별 또 선수들은 탁구, 또 족구, 피구, 농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탁구와 족구는 각각 9월 17일과 24일 날에 예선전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9월 18일 주일 18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과목은 현장 또 혹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며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반 이정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제자반 제가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입니다. 최영인 사모님 1반과 2반이 나눠지는데 1반은 주일 오후 1시에 2반은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구약을 듣지 않았더라도 신약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안내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개강되어집니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한옥경 권사님, 총무의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9교구와 10교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가정예배 순서지가 2층 필경대 및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그 3년째 되는 해에 이 유다 땅에 바벨론이 침략하고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함으로써 이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지혜가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치는 정책을 느부갓네살 왕이 펼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걸러내어서 뽑힌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자,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는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마치 창씨개명을 한 것처럼 그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화 시킨 이름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자, 이런 이름도 환경도 삶의 모든 여건도 바뀐 상황에서 여러분, 이들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하고 5절과 6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전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에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한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 당시에 총리로서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관원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우상 숭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놓고 저는 절하겠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요, 이 나라는 지금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한 번 딱 감고 여러분 절 한번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절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 앞에 단번이 거절하고 왕의 협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의 문제 앞에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왕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단칼에 거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일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 같습니까? 지금 내 목숨, 단칼에 내 목숨이 베어질 만한 상황인데 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줄지라도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 앞에 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일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더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부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 친구가 지금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세 친구를 끄집어서 불에 넣었던 사람도 다 죽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불 사이로 4명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왕이 놀라서 이들을 꺼내보니까 불에 그을리거나 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아주 멀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세 친구를 하나님이 건지신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저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을 좀 우리가 다시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3장 18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한번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지금 건지실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린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건지시건 건지시지 않건 그 뜻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있는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오라라고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행여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 친구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론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환경과 원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우리를 던져 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으면 뭔가 대가가 있고 환경이 바꿔지고 뭔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을 지켰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며 힘든 중에도 예배의 삶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바쁜 직장 가운데에서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요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믿음을 좀 지켰으면 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직장의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취업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결혼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며 삶이 고달프고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육신이 약하여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 아니하시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아무개야,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이 확고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신뢰하며 그분에 대한 뜻을 저버리지 않는 이 고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지만, 그리고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큰 뜻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라고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자,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직접 하는 고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수장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그 왕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의 나라의 왕에게 누가 참신이고 누가 구원자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절하고 있는 이 우상이 신이 아니라 이 불 가운데에서 저 친구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구원자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왕이 고백하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우상의 땅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참 신인 것을 왕이 직접 인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어요. 믿음을 지켰으면 불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불에 직접 던져 넣게 하신 것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사건. 그리 아니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 친구를 들어 쓰셔서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단순히 건지고 안 건지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이 우상의 나라의 그 왕이 직접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각인시킨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 친구 또 이 땅에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옛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시는데 감사하고요. 그리 아니하시는데 신뢰할 수 있고요. 그리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분의 더 큰 뜻이 있기에,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기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라고 분명히 믿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또 욥도 다윗도 이 그리 아니하시는 상황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메워 쌉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내가 바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걸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거 지기 싫어서 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절절한 기도와 통곡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죠?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내 지금 생각과 내 지금 상황에 처한 것보다 그분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큰 것을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 아니하시는 때는 내 삶이 망가지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눈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이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환경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 불 가운데 던져버렸던 그 사건 가운데 세 친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했을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 친구를 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랐던 이 새 친구의 믿음처럼 삶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 가운데 제가 불렀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키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보다 크시고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주님 확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해주시고요. 또 후반기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반기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원동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한 전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걱정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 주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 붙잡으시며 하나님 향해 섬기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향한 기도와 눈물과 아버지 관심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에게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과 눈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원동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섬기는 교역자들 또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또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방일섭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치료 제목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어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여 아버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서 이 시대에 살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여 아버지 우리 원동교의 담대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주여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세대가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세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참석하는 세대가 이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원동교회 주여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여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요 그 때를 허락하시며 그렇게 아버지님 건강 아버지님 다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강건함을 주여 허락해 주셨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가정의 문제와 주여 아픔과 주님 교차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께서 붙잡으시고 위로하셔서 삶에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개인의 아픔의 문제 여러 주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시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움에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내놓을 때 아버지 해결하게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얻어내시고 아버지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요 귀신의 반려자, 귀신의 동역자가 되는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무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번 명절 때에 행해질 수많은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서 하나님에 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흰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하나님 집을 잃고 애통하고 있는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이 많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기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저들의 아버지는 몇 심령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후반기 양육학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많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하나님 아버지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뜨거운 믿음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많은 주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후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전도 집회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밤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두락 광야에 그 세워진 높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이 되고 또한 이 민족이 바로 이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